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중국 명나라 때 쓰여진 서육이라고 하는 고전 소설이 있습니다. 삼장법사가 불경을 얻기 위해 인도로 여행하는 그 여정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모험을 그린 그런 소설입니다. 특히 이 소설이 흥미로웠던 것은 그 속에 저팔계나 사오정과 같은 재미있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은 삼장법사도 저팔계도 사오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공입니까? 소설 서유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손오공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손오공을 아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면요, 아마도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그게 무슨 스포츠에 사용되는 공입니까? 그렇게 아마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손오공은 전 국민적인,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스타였습니다. 당시 놀이터를 가보면 목에 붉은색 보자기를 묶고 긴 막대기를 휘두르며 노는 사내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신이 마치 요술 막대기인 손오공의 여의봉을 든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휘두르며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손오공이 보여주었던 신비한 능력에 이 여의봉에서 나오는 신비한 요술보다 손오공에는 가장 탁월한 능력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오공이 펼칠 수 있는 바로 분신술이었습니다. 손오공은 버거운 상대, 버거운 적을 만나면 항상 이 분신술을 사용해서 자신과 똑같은 수많은 분신들을 만들어서 그들과 협력해서 적들과 싸웠습니다. 심지어 적이 한 곳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 해도 손오공은 분신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분신들을 여러 군데로 보내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신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손오공이 분신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분신술을 할 때 사용한 도구가 뭡니까? 바로 자신의 털을 뽑아서 바람에 휙 날리면서 그 털이 분신으로 변하는 겁니다. 사실 어릴 때 손오공 모습을 많이 재현했던 저로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분신술을 하려고 하니까요, 제 나이가 어려가지고 뭐가 없었을까요? 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손오공 흉내를 낸다고요, 중학생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털 좀 빌려달라고 참 많이 졸랐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누님한테도 털을 좀 줄 수 없냐고 해서 누님이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 생각보다 여자분들 중에는 털이 많은 여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정말 손오공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나도 손오공처럼 분신술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항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몸이 하나이기에 둘 다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당연히 하나는 안타깝지만 포기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선택한 그 하나가 혹시 잘못된 선택이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쉽게 다른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용기를 내어가지고 한쪽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손오공처럼 분신술을 펼칠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양쪽 모두, 아니 2갈래, 3갈래, 10갈래 길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모든 선택지에 우리 자신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아마 결코 두려워하지도, 결코 걱정하지도, 결코 고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분신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든 싫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되어야 합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더욱 확고한 믿음 그리고 확실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왜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도 많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에 바라보시는 비결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매 구절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미리 받고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할 수 있고 장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아들 이삭을 잉태할 수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라고 말하느냐? 견고하게 가져라. 수없이 명령합니다. 믿음을 가지되 그냥 가지지 않는 것, 견고하게만 가져야 한다. 믿음이 있다면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계속 반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이 뭐냐? 단단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견고한 믿음, 단단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정반대인
흔들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성경은 흔들리는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견고한 믿음, 단단한 믿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딥시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말의 뜻은 아주 단단하게 박히고 아주 단단하게 조여져서 아무리 잡아 흔든다 할지라도 좌우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못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딥시콧이라는 말입니다. 이 딥시콧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이 흔들린다와는 정반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단단하게 뿌리 박혔고 꽉 조여진 것처럼, 그런 못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못의 머리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잡아 흔들리면은요, 여지없이 흔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덜 박힌 목처럼 흔들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이런 사람을 야고보는 뭐라고 비유하느냐?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 같은 마음이다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했느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 가운데에 결정력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력 장애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둘 사이에 머뭇거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선택을 도무지 내리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선택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결정력 장애가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쪽을 선택할 경우 포기해야 하는 다른 한쪽에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뒷일이 걱정되어 가지고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한쪽 편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쪽 선택했다가 만약에 잘못 선택해가지고 저쪽에서 대박 터지거나 저쪽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 신앙적으로도 결정력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어떤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선택해놓고 나서는요, 그날부터 뭘 합니까?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신이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요, 계속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태로, 이런 자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단호하게 믿음 없음이라 말하면서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땅을 다 나누어 가지고 이제 자기 땅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기쁨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할까?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운 것이 뭘까요? 매일매일 체험했던 것이 뭘까요? 앞이 캄캄하고 대책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책 없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항상 뭐가 나왔습니까? 해결책, 대책이 생겼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 생활하면서요, 그들의 뇌리에, 그들의 마음에 박힌 것은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요? 대책이다 라는 생각이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분명히 몸소 익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각자 소유할 수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여주셨던 분명한 임재를 체험했던 그들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는 정말 단단하게 조여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가나안에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니까요, 이 믿음이 점점 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강 저편에서 섬기던 애굽 신들을 양쪽에 놓고 저울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 알게 된 가나안 신, 아모리 족속의 신까지 마음속에 두고 새 갈래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본 지도자 여호수아는 분노합니다. 단단히 박혀지기는커녕 날마다 좌우로 더 심하게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단단하게 박아라, 믿음을 단단하게 조여라. 조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결정하라, 결단하라. 나와 내 집은 먼저 결단해서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을 조이겠다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요,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결하는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대결을 구경하려고 모였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입니다. 평소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믿음의 단단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흔들흔들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의 단단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둘 사이에서 흔들흔들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따랐을까요? 선택했을까요?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영적 결정력 장애가 여전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진정 결정하고 내가 진정 그 말씀 안에서 결단했다면요,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설령 내가 우둔해서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굳건한 믿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같은 마음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한 교회에 다니고 있고 한 공동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서로 피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심지어 나와 피를 나눈 내 자식까지도 같은 마음을 품습니까? 안 품습니다. 저도 아직 아이들이 어리지만은요, 머리가 굵으면 굵을수록 같은 마음을 품기보다는요, 싸우게 됩니다. 다른 마음을 더 쉽게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인생과 살아온 길은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같이 믿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단단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결정했다면은, 믿음 안에서 결단했다면은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미련을 두면서요,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의 아내가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초대교회 문서 가운데에 속사도 교부 문헌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의 대명사를 누구로 말하고 있느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보면서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터인데, 롯의 아내는 마지막 순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이기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고, 그는 뭐가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헤르마스의 목자라고 이름 붙여진 초대교회 신앙 문서를 보면은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변덕을 악마의 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 입에 두 말하는 것, 믿음의 결단 후 그 고백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 또 주저하는 것, 모든 것, 두 마음을 품는 것, 이 변덕스러운 믿음은 믿음이 없다 말하면서 고쳐야 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헬라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딥시코스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요, 헬라어 아디아크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디아크로토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한 마음을 품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헬라어 사전에서 아디아크리토스를 찾아보면요, 그 뜻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위선적이지 않는, 믿음 안에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빈득이, 변득이 죽을 듯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이 믿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믿음으로 결정했다고 선포해 놔놓고요, 불안에 떨면서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부모님은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 몰라라 무책임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성향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자체를 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놓고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결정하면, 일단 결단한다면요, 내가 그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한 그 선한 의도로
결단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단단히 박힌 못처럼 아무리 누가 내 머리를 잡고 흔든다고 할지라도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결정한 것도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그때 내가 믿음 안에서 결정했다면요, 혹 내 믿음 안에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강을 만드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은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을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wisdom, 지혜를 가진 사람이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흔히들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하면 진짜 저 사람 지혜롭다.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약삭 빠른 사람, 요리조리 기회를 잘 보면서 피해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믿음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앞에서 묵묵히 나아가 흔들리지 않는 우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라는 말은 옆 사람이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단단한 믿음, 우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옆에서 내 머리를 잡고 흔들면은 정말 팔랑귀처럼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내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오늘 살펴본 믿음 좋은 사람을 생각하면 저는 머리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스크린에 나오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믿습니까? 건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누가 보증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